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으로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했건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멀리하였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알게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안위 받고 영
예배를 위하여 이용자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죠.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내가 복음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복음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라고 저에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넘치게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은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심히 부패한 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기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 기도학교 강의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저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새롭게 하시겠구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좋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 별관으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학교를 신청했건 신청하지 않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주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근심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나의 최고 부흥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왜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다. 염려라는 게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요,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나뉘게 된 것을 염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뒤로 하고 마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던 마르다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 무엇을 빼앗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 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선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에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나눔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주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염려라는 어원의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상실되었던 것이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는 마음은요,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여러분, 대다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걱정거리는 일생 동안 많았다. 그러나 최악의 것들은 실제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회복,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덧붙여서 감사함으로 라는 단어가 수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간혹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마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란 찬양하는 마음은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뜨겁게, 열심히,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붙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이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면요, 차차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힘이 빠지게 돼요. 오늘 은혜가 충만했는데, 감정도 충만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서 평생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더해지면 기도가 강력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재밌어져요. 기도가 내 심령을 풀어주고 새 힘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1시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1시간 기도하려면 기도할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강력한 감사함이 있을 때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시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뿐이네, 초라하네 탄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시체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덤 바깥에까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여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고라시네라는 땅과 베세다라는 고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놓고 기적들도 보이고 이적들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도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아셨어요.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라지는가? 감사부터 사라져요. 영혼이 메마르면요, 완악해지면요,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일인데도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딱 한 가지 제목, 그것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받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느껴질 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문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드리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 자체 해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져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가 잦아들게 돼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기도했는데 더 나빠졌잖아. 이렇게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원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황 더 어려워져만 갖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호위하다라는 뜻의 군대 용어예요. 군대가 철통 같은 마음으로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미 얻은 평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누구한테 그것을 이야기한들 그것에 큰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던가요? 물론 사람이 위로를 조금 해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영혼 깊숙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 이 평화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지나갈 때 암초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물이 불어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암초가 더 이상 문제가 될까요? 장애물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항해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잠기게 될 때, 나아가게 될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인도의 미조람이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한 99% 정도 인도에서 그런 땅이 있어요. 이제 아주 소수 민족인데 미조람이라는 곳은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고 다 교회를 가요. 정말 놀라운 그 주예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했긴 했지만 그 미조람이라는 주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 땅이 넓어서 그곳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벵골만 이쪽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는 이제 세계적인 다우지예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곳이죠. 천둥 번개도 엄청 많이 치는 곳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폭풍우와 천둥 번개가 예상대로 치고 있었습니다. 막 이제 난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막 비행기가 들썩들썩합니다. 마음 가운데 좀 위태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탔던 비행기가 저가 항공이었거든요. 저가 항공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그 해에 그 회사가 사고 났던 적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떨어졌던 적이 인도 뉴스에서 아주 크게 보도됐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어떤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평온한 거예요. 나는 막 이제 오줌이 저리고 이러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탔던 항공기 그 제 옆쪽에 있는 그 엄마와 아이, 특별히 아이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태연하게 엄마 품에서 놀아요. 엄마와 함께 장난치고 비행기 난기류가 이렇게 흔들릴 때,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고 깔깔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심하게 흔들릴 때도 이렇게 재밌다고 깔깔대면서 웃고 있었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심하게 요동치던 그 비행기 안에서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와 떨림과 진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 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기도학교 본문인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교회가 기도했던 것은 교회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책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본문에서 또한 주목해야 봐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감옥,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순간이 다가오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태연하게 자고 있었던 것을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환경과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그냥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평안할 수 있었는가? 왜 그가 그렇게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는가? 바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사람의 헤아림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염려가 든다면 주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말씀과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사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시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꿈꾸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음을 나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날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대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곳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